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육로가 있고, 또한 비행기가 다니는 그러한 공중에 또 어떠한 항해의 길이 있다 하죠. 또 바다에 배가 항해하며 다니는 또 뱃길이 또 있다고. 우리는 육로는 잘 알지만 하늘길이나 바닷길에 대해서 보통 사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뭘 쳐다보고 어떻게 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가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야, 그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구포 3동 살면서요, 이제 주변에 조금 압니다. 만약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이제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혹시나 뭐 추어탕 먹어야 되겠다 하면은 뒤쪽으로 걸어서 어떤 길로 가서 추어탕을 먹을 수 있고, 옷을 수선하려면 걸어서 우리 교회 이쪽으로 어디로 가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또 버스를 타려면 서면 쪽이나 저쪽에 또 남포동 쪽으로 가려면은 저쪽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길을 알죠. 그러니 제가 마음속에 어떠한 목적이 딱 정해지면은 그 목적에 맞는 길을 그 다음에 찾는 것이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작동할 때도 항상 목적지를 먼저 적어 넣죠. 내가 어디로 가겠다라는 목적지를 넣으면 그 다음부터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인류에게,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뜻밖에도 이 땅에 잃어버린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렸던 길, 인간이 잃어버린 길, 무슨 길일 것 같습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다시는 죄된 몸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생명나무를 얻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염금으로 그 모든 길을 막아놨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인류가 잃어버린 길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우리 인류가 잃어버린 게 아닐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항상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던 그 동산을 다시 찾아가야 되는 그 길을 인류가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바로 그 모습이 지금 현재도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찾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지를 정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인생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너희의 인생 목적지가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뭘 바라보고 늘 살아왔다고요? 그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아브라함은 늘 그 길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생각한 본향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그의 영혼이 남았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그가 생각했던 자신의 본향이다라고 아마 믿었던 거예요. 성경은 세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생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경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그거보다 선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의미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례받았다라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내가 세상의 길을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가 세상의 길을 외우고 익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길을 찾아서 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세례의 의미도 그 뜻입니다. 이제는 나의 선한 양심이 잃어버렸던, 찾지도 않았던, 관심도 없었던 그 하늘나라 가는 그 길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은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그
그게 첫 번째로는. 그치? 의미심장하지 않아. 아니, 무슨 길 말하는 거지? 도대체 예수님이 여러 표현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내가 곧 길이요라고 첫 번째로 말을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볼 때 무슨 길이란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도대체 무슨 길이라는데 무슨 길입니까? 제가 사는 이 동네 그 우편함에 오려면은 실학로를 찾아와야 돼요. 실학로. 맞습니까? 예, 실학로더라고요. 요번에 새로 바뀐 길 이름이. 그러니 저희 집을 찾아오려면 누군가에게 실학로로 찾아와야 된다고 몇 번째 알려주는 것처럼 뜻밖에도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했으니 어디를 향하는 길이겠느냐 이거죠. 예, 시온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나의 영원한 영생의 본향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러니 그 의미를 또다시 말하면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꼭 실학로를 찾아서 오는 어떤 사람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뜻밖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찾아가는 길과 같다라고. 그래서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셨는데 바로 이 길이 있고 뭐라고요? 진리다. 나 여호와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전파됐을 때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것은 곧 너희가 진리의 길로 나아오는 것이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또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국 가는 길이요 그것은 곧 진리를 순종하는 길이요 그것은 곧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은 죽음 앞에 인생을 다 내려놓는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찾아서 와라. 그 길이 있다. 옛날에 진시황이라는 왕은요 3,000궁녀를 내보내면서 뭘 구해오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불로초를 구해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불로초, 그걸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 이게 와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이게 와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디 구포시장에 먹으면 당뇨가 당장에 남는 이런 희한한 약초가 나왔다 이러면 당뇨 환자들 글로 몰려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몰려 안 들겠죠. 그거 어디 있지 그거 찾으러 났을까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밖에도 말씀하신 놀라운 불로초의 길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이 생명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길은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 길이라고 말했으니 누구든지 내게 와는 내가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불로초는 돈을 주고 사야 되지만 나의 이 생명의 영생의 말씀은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얻어가라고 했어요. 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길이 있나? 인생에 이런 길이 있을까? 그것을 이제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것은 바로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다 라고 해요. 오직 그곳으로 가는 길은 세상에 어떤 이름도 천하에 주신 적 없지만 오직 유일한 한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분의 이름만이 오직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러므로라고 했을 때 또 바로 그 전에 무슨 말을 했길래 바울이 이어서 이러므로라고 이야기했을까라고 보니까 그 전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또 여기서 연결을 했죠. 우리가 정오의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2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어떻다고요? 상관이 없이 다 하나가 된다. 이게 놀라운 게 그전에는 유대인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백성이다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무슨 비밀을 꼭꼭 하나님이 감추어뒀다가 그 비밀을 오픈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떠한 이도 다 똑같다, 동일하다. 자,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네 반석 위에다가 나의 집을 세우리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고백이 바로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 그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모퉁이 돌은 그저 머릿돌 비슷하게 느낄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말하는 모퉁이 돌은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추춧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머릿돌을 어디다 두는가 봤더니만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지으면은 밑에 쪽 어디 옆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굳이 머릿돌을 하나 만들어서 표시를 하려면은 건물 맨 꼭대기 위에다가 붙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답니다. 주춧돌이 되든지 진짜로 머릿돌로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맨 위에다가 표시를 하든지. 근데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도 이제는 동일한 믿음의 고백 위에 그들의 영적인 집을 지어가야 된다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주춧돌이 되셨고 반석이 되셨으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곧 내 속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지어져 가는가를 예를 들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돼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네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의 모습으로, 내 처소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네가 지어져야 된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의미는 두 종류가 있는데 보여지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는 물된 동산교회, 이 경동빌딩 3층에 있는 이 교회는 눈에 보여지는 교회요.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눈에는 보여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건물에 거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속에 거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했다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속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라는 말은 천국이 천국되는 것은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된다. 천국이 천국되는 그 하나님이 지옥으로 갔다면 지옥도 또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은 천국이다. 하나님이 있는 곳은 평안과 기쁨과 광명과 영광과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풍성함과 생명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떤 어둠도 그분 가까이에 임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에녹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갔다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그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단 말입니까? 그의 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집을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성령과 함께 날마다 영적 교제를 나누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교통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음성으로 들려졌죠.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했던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에녹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성령도 예수님도 결국은 우리 속에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날마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받기를. 예수님이 떠나실 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면 너희들을 위하여 거할 처소를 준비할 테니 처소가 완성되면 내가 어떻게 한다며? 너희를 데리려 오겠다.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도 처소를 짓고 있다고 우리도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원한다. 지어져 가기를. 그래서 그런 모양이죠. 어떤 분들이 꿈을 꾸고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천국에 가니까 내 집이 지어져 가고 있더라. 근데 천국의 재료들을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애를 쓰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벽돌이 되어서 올라가가지고 나의 처소가 지어지는 것을 보았다 라고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와 일치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있대. 우리 집의 벽돌이 어디 있는가 바라고 봤더니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것은 눈에 보이는 벽돌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대. 완성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데려가시는. 이제 에녹과 같이 완성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필요하면 남겨두시겠지만 너는 막 그냥 가자. 더 뒀다가는 네가 막 그냥 또 바람할까 모르겠다. 괜히 또 막 내가 섰는 줄 알고 막 내 정도만 되라고 그래. 뭐 이러다가 또 믿음이 또 훅 바람에 휘날려 떨어질까 봐. 됐다. 더 재짓기 전에 데려가야겠다. 데려가실까?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차피 죽는 건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서 죽는 것과 열매 없이 죽으면 그 끝이 다르다. 열매를 맺고 죽으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의 천국 곳간으로 옮겨지지만 열매 없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뭐라고 성경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는데 보니까 무화과에 잎은 무성한데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그랬더니 막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화과의 가치는 언젠가 말씀한 대로 물론 무화과 이름 뜻이 뭐라고요? 꽃이 없다. 원래 열매가 맺으면 꽃이 피어야 돼. 근데 어떤 학자들 말 들어보니 무화과 꽃이 없는 건 아니랍니다. 잘 안 보이는 속으로 뭔가 그 꽃과 같은 뭐가 있다. 그 고개 폈다가 칠 때 이제 열매가 거기서 맺히기 시작한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때도 안 됐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 맞죠? 무화과는 언제 열매 맺습니까? 예, 지금 가을쯤에 무화과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 이제 한여름 되면은 열매 맺기 전에 무화과 잎사귀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빠르게 크게 잎사귀가 아주 커지죠. 근데 그 속에 설마 열매 있겠지라고 예수님이 기대한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에 이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때도 멀었는데 와가지고는 열매 없다라고 무화과를 저주해버리시니 아니 이거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러고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생각하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가을이었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예수님 편에서의 때는 뭡니까? 예수님 마음에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신 것처럼 때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신학도가요. 어느 신학도가 자기를 가르치시는 신학교 교수님을 찾아왔다. 교수님을 찾아와서 교수님 생각하기에 한 인간이 회개하고 이 한편 강도와 같이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이 사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교수님 생각할 때는 한 인간이 회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쯤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그 교수님이 뜻밖에도요, 그게 과연 얼마 걸린다 말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에 만약에 누가 엄마 회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할 때 얼마쯤 걸린다고 말씀할 것 같습니까? 한번 회개하려면 실컷 울고 하려면 한 30분 오래 안 되겠나? 뭐 이러면 회개할 때 한 30분쯤 안 걸릴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뜻밖의 진짜 그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그 양반이 그 제자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겨우 한다라는 말이 자기 생각에는 한 25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도가 딱 듣더니만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지금부터 회개하고 뭐 할 게 있을까? 죽을 때쯤 돼가지고 한 25분 전에 회개하고 한편 강도같이 하늘나라 가도 되겠네요. 막 너무 좋아하면서 답을 얻은 것 같이 그래 나가는 거죠. 그때 그 신학교 교수님이 그 신학생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여보게 잠깐만 한마디 내가 더 해줄 말이 있는데 왔더니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있잖아,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게 한마디를 했다.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뜻밖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라면 여러분이 죽고 싶을 때 죽고 싶지 않을 때는 안 죽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뜻밖에도 모든 인생이 인정해야만 되는 사실은 뭐냐면은 생명의 시작도 내가 하지 못했고 결국 생명의 끝도 날짜도 내가 정할 수 없다. 내가 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자기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게 맡겨주세요 라고 말할 때 조금 교만하지 않느냐? 좀 교만한 것 같아요. 과연 내 인생이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통하여 하늘나라 간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내일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내일이 없다. 너희들은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이다. 지금 구원받을 이때에, 지금 은혜 받을 이때에, 지금 회개해야 될 이때에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너희가 지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만 쓰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다른데 어디에는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딱 한 군데 썼어요. 무슨 단어일 것 같습니까? 방금 읽은 부분 5절에 있습니다. 5절. 뜻밖에도 신약에서 썼던 한 단어의 표현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의 아들. 이런 단어를 바울이 지금 처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 할 때에 저는 언뜻 기억이 나는 게 사람의 창세기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사람의 딸들이 있었죠. 누가 사람의 딸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취하여 그들의 아내를 삼았더니 그들이 뭐가 되어버리겠다는 거죠. 육체가 되고 말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할 때 물론 신학자들 간의 의견이 둘러나뉩니다. 왜냐? 그 원어가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원어는 천사를 말할 때 쓰는 언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꼭 천사인가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신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까지. 저는 믿기는 그 의미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었던 셋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왔던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그의 말씀에 순종했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날 어느 시대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말았습니까? 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사사시대처럼 각기 자기들이 왕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 모습은 이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으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 내 원하는 대로 예수 믿고 내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는, 누구도 내 뜻을 꺾는 자가 없대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내 생각을 못 바꾼다. 이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날 사람의 딸들의 아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야 되는 그 아들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되고 말았다고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사는 자들이 되고 말았대요. 그 영적인 존재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뭐가 되었다고요? 육체가 되었다. 이게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의 아들들이라 했을 때에 제가 깨닫기는 아마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었다고요? 후사가 돼 함께 지체도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약속에 참여한다 할 때 복음의 결론이 뭐랬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누가 물어보면 꼭 여러분도 잊지 말고 대답해 줘야 되는데 복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곧 믿음의 결론은 곧 영생입니다. 믿음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왜 성경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하고 너희에게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이라고 안타깝게 믿음 이야기했다라고 할 때 성경은 단지 믿음 이야기를 믿음을 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했던 그것이 바로 그 뜻이었던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결국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할 때 신학교에서는 특히 바울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길을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거기서 어떤 소리를 듣고 빛 가운데 어떤 소리를 듣고 그가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그가 주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네 신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시고 나서 그에게 증거를 보이시려고 하셨는지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한치 앞을 못 보게 되는데 그때에 그가 다메섹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직가라고 하는 곳에서 어느 유대인 집에 머물게 되죠. 이제 그때 있었던 일인데 사도행전 9장 10절로 보면은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가 있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나니아야 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면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제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 중에 있다. 기도하는 중이다. 제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사울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어찌하여 그에게 가라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가라사대 뭐랍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더라. 이게 바로 바울이 왜 자기가 자꾸만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방인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첫째로는 이방인, 그 다음 누구요? 임금들, 그 다음 세 번째 누구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그는 열심으로 주님께서 택하신 뜻을 깨닫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공통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자, 진리를 깨달은 자의 공통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항상 자기들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나는 베드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고, 또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이렇게 대단하게 전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이야기할 때는 나는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다. 나는 대단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어떤 그릇이든 사실은 그릇 자체가 만약에 똑같은데 그 그릇의 값이 달라진다라고 할 때 무엇에 따라 그릇의 값이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지나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맥도날드든 어떤 찻집에 들어갔는데 찻잔은 다 비슷하죠. 웬만하면. 전 전통 찻집에 한번 서면에서 한번 가봤습니다. 찻잔이 저 사람 거나 내 거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값은 어떨까요? 차이가 많이 나네. 값은 좀 나더라고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차 종류, 그 안에 뭐가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혹시나 물론 그릇이 다른 데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 머릿속에서 아니 나는 그릇 똑같은 거 안 쓰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닌데 왜 그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실제로 이 가운데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들어도 나는 다른 집도 가봤는데 찻집에 그릇이 다 다르던데 율무차 그릇하고 목사님 어느 찻집에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릇은 만약에 줬으면 똑같이 쓰는데 찻값이 다르더라고요. 가보니까 계피차값하고 뭐가 다르더라고요. 뭐 때문에 다른가 보니 그 안에 담겨지는 내용물에 따라 분명히 달라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봤더니만 너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네 가슴에 어떤 말씀을 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무슨 말씀을 품으라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품으라. 그러면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영광이라.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너희한테 지금 뭐 말하고 있느냐? 복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복음을 너희에게 가슴에 품기만 한다면 이것은 너희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된 자의 모습이다.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 뭔가 영광이 나타나는데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하나님의.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무엇을 담았다고요? 어떤 걸 담았다고 지금 말합니까? 보배를 담았대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죽었던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성경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쉽게 행하려고 했더니만 나라는 존재가 썩어서 문드러질 벌레만도 못했는데 어느 날 영광의 광채를 띈다는 누구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우리는 이런 모습이다. 여러분과 저는 떳떳하고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는데 그래서 성경에 요셉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 했다고요?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혹시 살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내가 박집사 보니까 뭐 성전도 누구를 보니까 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본다. 감히 이 나같이 속물이 너 가까이에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너는 사람이 왜 나하고 다르지? 너는 뭘 품고 있길래 네 몸에서는 광채가 나는 것 같아. 네 얼굴에서는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까지 비유했는지 아십니까? 육신의 그 영광된 자리, 누구의 자리? 모세의 자리. 그 있다가 없어질 모세도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왔더니만 얼굴에 어떻게 나타나? 광채가 나타나. 그는 제가 볼 때는 뭔가 하나님이요 샘플을 만드시려고 영적인 광채일 것 같습니까? 실제 육적으로 드러나는 광채일 것 같습니까? 영적. 아니요. 육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뭘 씌워냈습니까? 수건을 씌워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요, 이 육 가진 인간들이 육적인 눈으로 쳐다보니까 모세 얼굴에서 뭐가 비춰진다고요? 광채가 비치는 거고, 오,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는 모세 이야기는 듣지 않고 모세 얼굴만 부러져 쳐다봤던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모세가 이거 안 되겠다. 이것들이 말씀은 안 듣고 이거 내 얼굴만 쳐다본다. 그래가지고 얼굴에 수건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어질 그 자리도 그렇게 영광스럽거늘 하물며 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영적인 빛을 띠게 될 때 그 영적인 그 영광은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그릇에 우리의 하나님의 보배를 가슴에 말씀을 생명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는 느낌이 왜 이렇게 나하고 다른 것 같아? 이게 느껴져야 된단 말입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느껴지는 사람. 느껴지는 사람. 뭐 느껴집니까? 하면서 다들 느껴지는 그 마음이 깨끗한 분이 느껴질 거고 본인 마음이 무엇 같으면 안 느껴질 수도 있겠고 안 그렇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처럼 뭐 어느 무슨 대사가 뭐 그랬다죠. 뭐 누구 눈에는 누구만 뭐만 보인다고 이 돼지 같은 것을 이랬더니 네 마음이 돼지니까 네가 사람들을 볼 때 돼지같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영적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볼 때에 모든 이들의 얼굴 속에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려고 하겠죠.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이 너의 모습이 영적으로 제발좀 멋있으라고 다르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보약을 늘 챙겨 먹는 사람, 육적으로 얼굴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좋지요. 그거는 잘 아시네요. 많이 먹어봤어. 예, 많이 드셔보셔서 잘 아시죠? 벌써 좋은 거 먹는 사람 얼굴에 기름기가 쫙쫙 찌고 막 그냥 보기가 얼굴 볼새만 뭘 저래 좋은 걸 많이 먹었어. 그거 이야기하지 않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영적으로 뭘 먹었어요. 너무 귀한 생명의 양식을 먹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답답해. 납니다. 진짜입니까? 네. 아멘. 그럼 여러분은 그걸 볼 때마다 먹은 것 같습니까? 먹지 않은 사람 얼굴 같습니까? 먹은 것 같습니다. 희망사항이시겠죠. 네.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나를 보면서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을 정도로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참 뭐 좋은 일이 있어? 얼굴이 왜 항상 보면 당신은 그래 밝아?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죠. 왜?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없어야 된다라고. 구원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나에게 세상의 걱정과 근심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 생명의 기쁨이 있느냐면 세상의 죽음조차도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저들의 얼굴에서는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구나. 저들의 얼굴에서는 희망을 뺏어갈고 소망을 뺏어갈 수가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을 성경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했다. 이 귀한 영광의 모습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그가 어떤 표현까지 쓰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생명을 얻는 이것은 바로 영적인 비밀이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를 통하여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도로 나를 불러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무엇을요? 풍성.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풍성한 것, 죽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계속 번성해 나가는 어떠한 생명을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또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했습니까? 그러면 교회라고 할 때 교회 안에는 누가 있죠? 믿는 성도들이 있죠.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몸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몸이라고 할 때 몸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 지체들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라는 의미는 천국의 모형이라 했습니다. 천국의 그림자. 교회 안에서만큼은 세상의 계급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로서 지체로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주의 이름으로 식당을 한다라고 하면 각자 하나씩 맡아서 해야 돼요. 봐서 인물이 좋은 성도님들은 카운터 쪽에 좀 서시고 보셔가 힘이 센 분들은 좀 부엌쪽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그릇들을 조금 씻고 나누시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으니 높고 낮음은 있다 없다? 없다. 목사든 교회 안에서 뭐 청소하는 집사든 뭐 전도사님든 누구든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의 기준이 아니다. 단지 그거는 직분이기 때문에 내 직분을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할 건가만 걱정하면 되는 것이지. 아, 목사님 좋겠다. 나도 목사님 돼야지. 누구 마음대로. 그걸 누가 정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바울은 뭘로 정했다고요? 예, 사도를 불러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 누가 택했다고요? 주님이 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입을 하고 싶다고 내가 손이 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비밀을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랍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진 자여야 한대? 믿음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도 또한 동일한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누구의 육체라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갖다가 뭐라고까지 표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성전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막 땅이 흔들렸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말았다요. 아 이게 왜 하필이면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까 아무도 이해를 못했대.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해를 하면서 뭐라고? 그 휘장은 바로 뭐였다고? 예수님의 몸이었다. 그러면 찢어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그의 육신이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죄인들이 이제는 막힌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그 길이 어떻게 됐다고? 열렸다. 그 길이 열렸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인류 태초의 길. 도무지 에덴으로 가는 길. 지금도 어느 과학자들은
에덴이 이 땅에 어디 있었다 한다면 분명히 그것이 어딘가 있을 터인데 그게 어디지가 어떤 사람은 과학자는 지금도 에덴 동산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육으로 찾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로운 땅을 너희가 찾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가 주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언젠가 그 시온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걸어가야 될 우리의 영적인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길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아직도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의 어느 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도착하는 것이, 주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것이 곧 우리의 목적지가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목적지 되시는 주님,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나갔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인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이 되게 하시고, 가다가 멈추어 있는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말고 늘 주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주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